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랬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선벽도 쌓고 소신의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로를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금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골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어제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너진 성을 향하여 있었고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 울음이 행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문을 여시는 순간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 자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일어서는 믿음의 발걸음. 먼저 4개월의 눈물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감정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를 하였고 때가 오자 준비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의 마음을 정돈하였고 담대한 믿음의 계획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 다녀올지에 대한 답과 총독들에게 줄 친서를 요청하고 성벽을 재건할 나무를 요청했죠. 이 모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와 함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문제를 감정으로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개월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래 품고 준비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얼만큼 있는가? 그러면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확인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떠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밤에 홀로 성벽을 돌며 폐허를 확인했죠. 부담이 될 것이었습니다. 부담이 되었겠죠. 그저 한 바퀴 둘러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무너진 문들, 그리고 불탄 흔적들, 사람의 절망 같은 그 절망감들. 느헤미야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부담이 무엇인가? 즉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에게 이 부담이라고 느껴졌던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가정의 사명, 교회 안에서의 사명,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품고 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결단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백성들에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여러분 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기도를 먼저 하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과 함께한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마음을 모으며 말했죠. 자, 성벽 재건을 시작합시다. 느헤미야는 기회가 온 순간 머뭇거리지 않았고 상황이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서로 믿음 가운데에 함께 보여주며 또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말했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고.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결단과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20일 어제 함께 묵상했던 1장의 이 1장을 통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눈물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오늘 21일의 이 묵상은 그 눈물이 바로 발걸음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물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길은 우리에게 말하죠. 기도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을 때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문 앞에서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렸던 우리들의 발걸음,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에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